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살아가도록 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침묵 앞에 우리의 작은 침묵을 드려오니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상을 준다. 40절에도 상 준다, 41절에도 상 준다, 42절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에 관한 성경 말씀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요,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들을 잘 알아보라. 그런 성경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40절이 오늘 그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40절이 결론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뭐 배우잖아요. 문법도 배우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적으신 글인데 여러분 어떤 논문보다도 정교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 40절에 결론절부터 나오죠. 결론절이 40절에 나오고 41절, 42절은 40절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나열했기 때문에 10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거죠, 결론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리인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대리인이야 는 것을 알아보고 웰컴, 환영하는 자는 대리인을 보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는 예수님을 정권대사로 보낸 하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곧 뭐냐면 영적인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얼른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야,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이야, 막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 대리인이 누구냐, 그걸 바로 알아보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 실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절이죠. 지금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알아봐라.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예언자, 오늘 선지자 나왔죠. 선지자, 예언자 또는 선지자. 예언자를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알아보고, 또 그다음에 의인을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은 어린아이. 우리 오늘 3부 3세대잖아요. 어린아이. 작은 소자를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야, 대리인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간단하죠. 결국은 영적인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을 잘 알아차리는 거, 얼른 알아보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은 사람 알아보고 환영 잘하는 거, 잘 대접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사람 알아보고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잘 맞이하는 것, 그거에 관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예언자들이 많겠죠. 예언자들도 있고 선지자들, 의인들도 있고,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언자들도 많고 의인들도 많이 있어요. 제자인 작은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작은 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환영하는 사람은 상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방법은 대리인들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 직접 나타나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는 대리인을 보는 거예요. 대리인을. 예수님이 대리인을, 그러니까 그 대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그를 잘 알아보라. 그 대리인들을 잘 알아보는 삶을 사셔야 영적인 성숙이고 영적인 실력이다. 자,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제시해 주시나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그 길을 현저한 방법이니까 그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길은 뭔가요? 예언자를 통해서 온다. 예언자. 41절 전반절을 보면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첫 번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언자를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요, 예언자를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예언자로 딱 찍히면은 그 사람이 알려지면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 다 알아봐. 네, 다 알아본다. 그를 대적해서 나쁜 사람 그건 악인들이죠. 악인들. 왕들도 악인들 될 수가 있었거든. 근데 대부분의 영적인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자를 다 알아보는 시대예요. 구약은 그렇다면 구약은.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런 예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래요. 자기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자기를 자칭해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다 가짜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구약은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지금 신약이라고 신약이. 예?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 그러잖아요. 나비입니다.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점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언자 점쟁이 아닙니다. 주술사도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나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걸 나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비가 대언할 때도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은 인간의 회개를 요청했어요. 회개하라. 그냥 심판만 대언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를 요청했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결단, 인간의 측면에서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나비예요, 나비. 그래서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시대의 예언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예언자 알아보라는 것이니까 신약시대 예언자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신약시대의 예언자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 목사님. 예언의 은사. 글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치고도 99%가 가짜입니다. 저도 한때 빠졌어요. 막 아무 데다 머리 들이대고 나 예언해 주세요. 뭐라 하는데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이더라고. 그때부터 사실은 물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아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주 그의 삶도 봐야 되고 아주 분별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언자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약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포함하겠지만은 그 사람만 가르치지 않아요. 예언자라는 누굽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미래, 구원의 계획을 아니까요. 구원의 어떤 여정들을 아니까요. 구원의 여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있겠죠. 그런 영적인 실력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겠죠. 의인보다 뛰어나고 작은 소자보다 뛰어나겠죠.
근데 그도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믿는 사람의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죠. 예, 믿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대목인데 거기는 예언자, 의인, 작은 소자 안 나눴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해서 냉수 한 그릇 주면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언자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실력이 신학적인 그런 실력은 있겠지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예언자의 어떤 클래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예언자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 그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예언을 듣고 자기의 현재 상태를 알게 돼. 그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널 알아라. 너 상태를 지금 알아라.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입니다. 상태를 알아라고 돕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할 수 있도록 이게 응답하셔야 돼요. 예, 응답하고 하도록 돕는 사람. 제가 예언자가 특별한 클래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도록 도와줘 사람들,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돕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냥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믿기만 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재촉하는데 돕는 사람이죠.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들이 사람들이 예언자를 알아보고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언자가 말하는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 그 예언자예요.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미래를 알아맞힌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씀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찾아갑니다. 교회 밖에 찾아가요. 아니 가까운 데 많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 찾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로 알아보고 따르면 안 됩니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따를 수 있어요. 자기 교회 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예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지 못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 자기 교회 내에서도 찾으세요. 예언자.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수넴 마을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가장 먼저 알아봤죠. 선지자가 바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다.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부자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극진히 대접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나중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뭘 알았냐면은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재산은 많지만 아들이 없다. 예언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년에 당신 아들이 있을 거요. 이렇게 될까? 당신 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됐죠. 말한 대로 됐어요. 수넴 여인은 예언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나?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그거예요. 상은 그겁니다. 첫 번째 어떤 길이요? 예언자의 길.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의인을 통해서입니다.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4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의인으로 알아보고 환영하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그룹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의인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히 알고 예언할 정도, 그냥 신학적으로 어떤 걸 증거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님 믿고 용서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증인 의인이에요. 의인. 자, 이 사람들을 또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알아보면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상이 뭡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의인의 상은 생명과 구원. 잠언서 16장 3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시편 37편에 나와요. 의인을 알아보고 환영해주면 그 사람은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요, 의인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을 알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저를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 후배들인데요. 후배들인데 지금은 다 장로가 되어서 교회 기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들이 제가 이제 복학을 하니까 저에게 다가왔을 때요, 저는 그냥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바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했고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채워있고 하늘의 가치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바늘구멍만큼도 없는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자기 친구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와, 이렇게 되면 부자 되고, 이렇게 되면 명예를 얻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술꾼이면 술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저께인가 그저께 지나가는데요, 어떤 식당인데 식당에 뭘 써져 있더라고. 보니까 낯설로 환영함 그렇더라고. 아니, 낯설로 환영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거 지금?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저런 것도 광고하는구나. 낯설로 환영. 낮에도 친구, 술 친구, 밤에도 술 친구, 그런 친구들만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 알아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친구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주명 선배님 교회 데리고 가야지 했겠죠.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교회 가자 그래 가자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는 알아봤습니다. 바로 환영했고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들이 나를 제일 처음으로 인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그들을 존중했고요. 후배지만은 존중했고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이었어요. 저는 의인들이 받는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명과 은혜와 구원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은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도 전화가 옵니다. 엊그제도 전화 왔어요. 예, 장로님들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럼 또 상담도 해줍니다. 예, 의인이 받을 상을 저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의인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술꾼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 웃었어요. 예, 술꾼은 술꾼만 보입니다. 술꾼만 옆에 들끓습니다.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끓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다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세상에 본질을 갖는 건지 반질을. 그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게 의인이 받을 길, 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작은 사람이라는데요. 오늘 3세대 예배인데 작은 사람. 네, 작은. 저 사람은 뭐죠? 다른 데는 이 작은 소자. 작은 사람. 42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작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기 작은 사람들. 여기에 있는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제자였어요. 내 제자라고 해서 뭘 줘요? 냉수 한 그릇, 찬물 한 그릇,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작은 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어요. 개역 성경 제자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그냥 세번역에는 내 제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누가? 어린아이가. NIV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Who is my disciple? 그랬거든요. 나의 제자인 누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나 이거 뭐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볼 때 예수님의 제자다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이고 누구 새끼 부속물 중에 하나죠. 뭐 그렇잖아요. 예, 제자래 제자. 물론 이 작은 자가 신체적으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반드시 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중요하지 않아. 예, 티끌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 하찮은 제자. 하찮은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주목도 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티끌 같은 어른일 수도 있고요. 원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크로스. 마이크로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미크로스. 미크로스라는 뜻은 작다라는 것도, 신체적으로 작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찮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다. 중요하지 않다. 하찮다. 그리고 불쌍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쌍한 사람도 있잖아요. 꼭 신체적으로 작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좀 저가한 사람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예, 예수님의 제자. 그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무엇인가 되갚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뭘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되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컵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냉수 한 컵을 대접합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사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얘가 자기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말하는 상관없어요. 인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제자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의 부수물 정도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포한 적이 있죠. 모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누구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거 선포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접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허술하게 성경 연구하고 애들한테 몇 마디 하고 나 끝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예수님이 제자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 대접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손주를 케어를 하잖아요. 두 놈을 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지, 데리고 오지. 오후 학원 데려다 주지, 데리고 오지. 둘째 어린이집 데려다 주지. 어떨 때 하루 종일 걸리지. 뭐 했지요? 어린이집 데려다 주지, 데려다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가를 바라고 하니까 그런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는 일은 진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일은 뭐지? 그것뿐이더라고 지금. 어린아이들 케어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 왜냐하면요, 그놈들이 커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가품을 받을 길이 없어.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둘째 손주는 이제 4살이잖아요. 5살 지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가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막 정확합니다. 제 1번은 자기 엄마고요, 2번은 할머니고요, 3번은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같이 있으면 저한테는 눈도 안 줘요. 걔의 어텐션을 받으려면 뭐예요? 단둘이 있어야 돼, 나하고.
그럼 제가 1순위가 돼. 둘이 단둘이 딱 있으면 이놈이 나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놀다가 바로 명령합니다. 할아버지 물 줘. 이래요. 할아버지 물 줘. 그럼 저는 이제 미지근한, 이제 너무 찬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좀 미지근한 물을 갖다 이렇게 줘요. 그럼 바로 먹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거 말고 차가운 물 주세요.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이 뭐지? 처음에는 못 알아듣어요 그거를요. 그러면 찬 거, 찬물을 달라. 아, 찬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지금 요구한 게 뭐였죠? 냉수였더라고. 냉수를 대접하는 거. 아, 냉수 대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이제 냉수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에게 준 냉수 한 컵은 반드시 우리가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힘내세요. 손주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내세요. 보상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상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상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사부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새벽이 언제 오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새벽이 오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제자 1 왈. 선생님, 나무에 열린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제자 2 왈. 아니고요. 저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사부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부가 대답합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너희 곁에 있는 작은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을 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부가 요구한 건 뭐죠? 영적인 실력을 요구한 겁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 41절을 제가 소개했지만요. 41절은 예언자, 그다음에 의인이 언급있죠. 그다음에 42절에는 이 작은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세 보류잖아요. 세 보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예언자도 의인도 작은 자도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그를 알아주고 환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예언자일까요? 의인일까요? 작은 소자일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예언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할까? 뭐 자기 성 준비하면서 이제 성찰할 거 아니겠어요? 처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예언자에 속한 거야. 내가 성경을 제시할 수 있고 신앙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언자야. 예언자일 거야. 그러나 저는 진정으로 제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인식하고 사역했나? 사역을 했나 내가? 잠깐만, 난 지금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나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했나? 하면 희미해져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구나. 나는 예언자가 아니냐. 그럼 나는 의인인가? 그럼 그 다음 단계 의인인가? 제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보낸 대리인이라고 인식하고 전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면 전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화나지 않거든요. 대리인은 화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화가 나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 난 거야 나. 내가 대리인이 아니고 내가 본인인 거야 본인. 이거 아닌데요. 그럼 의인에게도 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왔죠?
이제 작은 소자가 나온 겁니다. 예, 작은 소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럼 하나, 그거는 나겠지. 예, 그거는 나겠지. 예, 작은 자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나의 제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대권이 있다는 인식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구나, 작은 소자구나, 누군가 저에게 시원한 냉수를 준다면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냉수 한 잔을 대접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상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냉수 한 잔만 대접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작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진짜 차가운 물 막 여기서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은유를 아주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냉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게 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답답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그냥 팍 막힌 것 같이 하지 말고 시원하게 고속도로 터지까지 그렇게 많은 말도 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상 받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예언자급이 아닐 수도 있고, 의인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소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작은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냉수 한 컵을 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냉수 한 컵은 작은 제자들로 하여금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즉시 할 수 있어요.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냉수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서로가 시원케 좀 해주는 사람이다. 생각 막히지 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때는 시원한 냉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냉수를 받아들고 시원함을 느끼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기쁨과 위로가 넘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우리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잘 대우를 하느냐로 측정됩니다. 서로에게 냉수가 되십시오. 격분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 있더라도 노여움을 갖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인 저에게 노여움과 격분하지 마세요. 설교 타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타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미 시험에 걸린 거거든요. 시험에 걸린 건데 회개를 하면 좋은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신학교 가지 마세요. 이거는 저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가지고 불평하고 왜 저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시험 든 사람인데, 시험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신학교 가야 합니다. 신학교 가보세요. 가서 헬라 해보고 히브리 해보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원한 냉수가 돼야 됩니다. 냉수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3세대 예배. 없어요. 예, 마지막 절, 새벽엔 언제 오는가? 작은 소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볼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이 사람이 영적인 실력 있는 자고 또 보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도 지금도 나타나시죠. 예언자의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작은 소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성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고 흘려보냈습니다. 작은 소자, 어린아이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또 어떤 연유든 간에 하찮고 자기가 누구인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교만했습니다. 서로에게 시원한 냉수 한 컵을 주어서 나는 상을 잃지 않고 냉수를 받아든 제자는 시원하고, 왜 이렇게 작은 것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조차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것을 볼 수 있는 내 영혼의 새벽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